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없으신 여기고 누가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그것은 칭찬하지 않는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식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리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자, 우리 앞뒤 좌우 서로 바라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자, 오늘은요, 성찬의 예식과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찬이 무엇인지 아시죠? 성찬식. 우리가 교회에서 성찬식을 하는데 떡과 포도주. 한국말로 번역을 해서 떡이지만 사실 뭐예요? 원래는 빵이에요, 빵. 이 당시의 배경으로 따지자면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서 무엇을 기념합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죽으셨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라고 하는데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요. 나 자신이에요. 나를 위해서. 먼저는 나, 그 다음에 우리, 그 다음에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찬식을 할 때마다 그것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아 주님이 이렇게 하셨지. 그래서 내 성격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자아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죽이고 누구 뜻대로요? 주님 뜻대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공동체가 연합하는 것이 무엇이다? 바로 성찬 예식이다. 자, 그 성만찬과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고린도전서 11장 17절 이하의 말씀인 거예요. 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자, 우리가 교회에서 성찬식을 할 때 성찬 예식을 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성찬식 할 때. 조금 특별한 시간으로 여겨지죠. 그렇죠? 특별한 예식 해가지고 굉장히 성스러운 분위기, 거룩한 분위기 막 그렇게 느껴지시잖아요. 그런데 원래 이 당시의 배경으로 따지면 그 성찬 예식은 무엇과 함께 진행되었을까요? 식사와 함께 진행되는 거예요. 식사. 자, 우리가 그것을 오늘 함께 살펴볼 텐데 그 식사 문제와 성찬식의 문제가 공동체에 분열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성찬식을 하면서
그 성찬식을 준비하고 먹고 마시는 가운데에 그것이 고린도 교회에 지금 문제가 되었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되었을까? 자, 우리 함께 살펴보길 원하는데, 자, 먼저 우리가 11장 17절 한번 볼까요?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그러니까 지금 이 일에 대해서 칭찬하지 않는데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분열에 대해서 칭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그것이 유익이 되지 못하고 공동체에 해가 되고 있다. 다툼이 일어나고 있다. 문제가 되고 있다. 그게 무엇입니까? 18절에 보실까요?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어느 정도 믿거니와. 그러니까 반은 믿고 사도 바울이 지금 반은 믿고 반은 못 믿겠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어떤 의도로 말한 걸까요? 성도들이 지금 사도 바울에게 편지를 보내왔어요. 소식을 보내왔어요.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애찬과 주의 만찬을 진행하면서 먹고 마시는 문제로 지금 교회에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보고가 들어가니까 사도 바울이 그것을 보고 듣고서 이제 고린도 전서, 고린도 편지를 쓰면서 너희 중에 파당이 있다함을 내가 들었는데 어느 정도 믿거니와 반만 믿고 싶다.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믿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어떻게 성찬 예식과 관련해서 교회가 공동 식사와 주의 만찬을 대하는데 어떻게 그 현장에서 분열이 일어날 수 있는가? 정말 믿고 싶지 않다. 이 의도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의. 자, 그 다음에 19절 보실까요? 19절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파당이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분열이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이 편, 저 편 일어나면 안 되는데 사도 바울은 오히려 그래 잘 됐다. 차라리 이 편, 저 편 파당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파당이 일어나면 어느 한쪽이 선이고 거짓이고 진리고 참인지 드러나게 돼요? 안 돼요?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이제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겠구나. 이제 사도 바울이 본격적으로 이제 충고와 경고의 말씀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20절.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주의 만찬을 함께 먹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성만찬을 이해하려면은 이 당시의 상황을 좀 이해를 해야 되겠죠? 자, 오늘날은 우리가 교회에서 흔히 성찬 예식할 때 어떻게 진행하죠? 어떤 가운데 진행합니까? 예배 가운데 특별히, 그렇죠?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교회도 있고 1년에 2번 하는 교회도 있고 심지어는 초대교회 전통을 따르겠다고 매주 성찬 예식을 거행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성찬 예식은 예배 가운데 진행이 되죠. 식사와 함께 진행이 됩니까? 우리나라에서? 식사와 함께 진행하는 성찬 예식 보신 분 없으시죠? 없죠. 근데 이 당시에는 언제 그 성찬 예식이 진행이 되냐면 교회 공동 식사와 함께 성찬 예식이 진행이 됐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 당시에 한번 살펴봐야 돼요. 그 당시를. 자, 그 당시에는요, 초대교회가 어떠한 형식이었냐면 이런 건물이 있는, 교회 건물이 오늘날처럼 교회 건물이 따로 있는 곳에서 모이는 교회가 아니었어요. 어디서 모였을까요? 교인들 가운데에 집이 있는데 큰 집이 있는, 큰 집은 그럼 누가 가지고 있어요? 잘 사는 사람, 부유한 사람. 교회 안에 10% 정도가, 이 초대교회 안에 비율이 10%, 20% 정도는 잘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잘 사는 사람들의 그 부유한 집 안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렸단 말이에요. 그 나머지 일반 서민들은요, 집이 어떤 형식이었냐면 오늘날과 같이 다세대 주택 있죠? 다세대 주택 같이 따닥따닥따닥 붙어 있는, 방 몇 칸 없는 그런 곳에 살았어요. 이 당시에. 로마 시대의 서민들은. 그리고 방음도 잘 안 돼요. 다 들려요. 그런 집에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교회가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 집, 넓은 정원이 있고. 자, 보겠습니다. 보이시죠? 그 당시에 재현해 놓은 거예요. 로마 시대에 잘 사는 사람의 집이 어땠는지. 조금 이제 멀리 계신 분은 안 보이실 텐데, 자, 이 사진이 있고요. 또 이 사진도 있습니다. 잘 보이세요? 네. 제가 이 사진보다 이 그림으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입구입니다. 보이세요? 네, 여기가 이렇게 입구예요. 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 앞에는 상점이에요. 상점.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 집에는 이제 상점이 같이 붙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를 주고 마치 이렇게 세를 받으면서 살아가듯이 그런 상점이 있고 들어갑니다. 여기에는 마당이 큰 넓은 마당이 있어요. 가운데 연못 같은 곳도 있습니다. 자, 이곳을 뭐라고 하냐면 아트리움이라고 합니다. 아트리움.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좀 더 들어가 볼게요. 쭉 더 들어가서 여기를 보시면 잘 보이십니까? 이 공간? 이 공간이 뭐냐면 식사하는 공간이에요. 어떤 식사냐? 손님, 귀한 손님. 즉, 잘 사는 사람들끼리 모이죠. 사실 보면은 잘 사는 사람들끼리 모이지 어려운 사람들하고 잘 만납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러지 않아요. 잘 사는 사람들끼리 모여요. 그것처럼 부유한 사람들은 이 공간 안에서 부유층들과 함께 식사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공간은 대략 8명에서 10명 안팎으로 식사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대략 보통 8, 9, 10명이 이렇게 이곳에서 식사하는 거죠. 자, 근데 식사할 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이 당시에 식사할 때? 지금은 의자에 앉아서 식탁에서 먹고 마시지만 로마 시대에는 식사 습관이 문화가 뭐였냐면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누워요. 이렇게. 팔을 개고 이렇게 누워서 밥을 먹습니다. 특이하죠. 그게 그 당시에 식사 문화였어요. 그러니까 이 공간은 그러니까 8, 9, 10명밖에 못 들어가요. 식탁에 의자에 앉았으면 더 많이 앉을 수 있겠지만 다 쭉 뻗고 누워서 디귿자 형태로 모여서 밥을 먹기 때문에 공간이 생각보다 많이 몇십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아닙니다. 이곳에서 식사를 합니다. 그러면요, 이곳은 어떤 곳일까요? 오늘 성경을 볼게요. 21절. 우리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자, 아까 다시 그 그림으로 와서요. 부자들, 교회 안에 부자들이 있어요. 부자들은 시간이 많아요?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많아요. 노동하지 않아요. 돈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공동 식사하는 날이 있어요. 예를 들면 주일날로 표현할게요. 요즘에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나면 식사를 하잖아요. 식사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 당시에는 잘 사는 사람들은 밖에 나가서 땀 흘리면서 노동하는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시간이 많아요. 그러니까 일찍 모여요. 부자들 한 8, 9, 10명이 일찍 모여서 이 공간에서 누워가지고 이렇게 음식을 갖다 먹으면 식사를 합니다. 먹어요. 다 먹었어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누가 온다고요? 아까 성경 보니까 먼저 먹은 자들이 있어요. 자, 우리 각자 성경을 볼게요. 우리가 이것을 지금 제가 설명하느라고 성경책을 보고 좀 설명하겠습니다. 자, 방금 읽은 21절에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이 사람들은 지금 교회 안에 부유층들이에요. 잘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어떤 사람은 시장하대요. 시장이 뭐죠? 배고프다는 거죠? 그러니까 못 먹는 사람이 있고 배고픈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요? 심지어 그 먹는 자리에서 이제는 취하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에서 식사하면서 취하기까지 마시고 먹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교회에서 술을 마셔도 된다는 얘기일까요? 아니에요. 도가 지나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경과 없고 경계선이 없고 어디까지가 해야 되고 어디까지가 하지 말아야 될지는 생각 안 하고 그냥 자기 입에 들어가는 대로 계속 먹고 마시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자, 22절.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자, 나왔죠. 자, 여기서 어떤 사람은 21절에 어떤 사람은 시장하대요. 그럼 이 어떤 사람은 누가 시장한 거예요? 빈궁한 사람들. 다시 보세요. 여기 앞에 보세요. 교회 안에 80%는 노동자들, 어려운 사람들, 노예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시간이 많아요? 없어요? 별로 없어요. 밖에 나가서 땀 흘리면서 삐질삐질 이제 막 일 끝나고 오늘 교회에서 같이 식사하는 공동 만찬이 있다고 하니까 일 끝나자마자 자기 음식 준비해서 갈 틈도 없고 그냥 헐레벌떡 교회로 들어갔습니다. 일하고 왔으니까 배고파요? 안 고파요? 얼마나 배고파요? 아, 그래도 오늘 교회에서 식사하는 날이니까 교회 음식이 있으니까 그래도 거기 가서 이제 허기를 채우면 되겠다. 그 생각하고 왔을 거예요. 근데 와서 딱 들어왔어요. 와서 쭉 봤더니 어떻게 돼요? 여기에서 먼저 온 잘 사는 성도들이 다 먹고 음식이 없는 거예요. 조금 찌끄러기 남은 거 어디서 먹어요? 이곳에서 여기 있죠, 이 공간, 이 홀. 나머지 잘 못 사는 사람들은 이곳에서 먹습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어떠세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 주님의 백성이라는 교회 공동체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 물론 그 당시에는 신분사회고 계급사회가 있었겠지만 그러나 복음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 나눴듯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볼 때 모두가 다 평등합니까? 평등하지 않습니까? 평등하죠. 더군다나 잘 사는 사람들은 지금 못 먹어도 어때요? 조금 있다 또 먹을 수 있고 내일 또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 빈궁한 성도들, 정말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성도들은 정말 그 음식 하나 먹는 거, 교회에서 제대로 차려진 만찬 먹는 거 자주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거 먹으러 왔는데 어떻게 해요? 다 먹어 치우고 어떤 성도들은 아주 그냥 배를 까가지고 다 취해가지고 널브러져 있고 이런 경우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이 보고를 들으니 사도 바울이 화가 나요, 안 나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성만찬을 할 때 빵과 포도주를 뗄 때는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성찬식을 할 때 해보셨죠? 성찬식 할 때 떡이라고 하는 거 어떻게 생겼어요? 오늘날 요즘에 보통 교회에서 먹으면 그 간에 기별이 안 가게 생겼잖아요. 조그만 해가지고 작은 거. 네. 저 어릴 때는 좀 교회마다 좀 다르거든요, 문화가. 저 어릴 때는 이제 카스테라 같은 빵으로 네모난 조각으로 이렇게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그것도 사실 이제 귀찮고 힘들어요. 막 일일이 다 썰어야 되고 잘라야 되고 불편하니까 이제 기독교백화점에 가서 파는 거, 동전 같은 거, 하얀 거, 그런 걸로 이제 대신해서 합니다.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날에는 따로 그렇게 조그만 것으로 그리고 작은 포도주 잔으로 그렇게 성찬 예식을 진행하죠. 그런데 이 당시에는요, 성찬 예식은 곧 식사였어요. 식사.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에서 제자들과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뭐 하셨다고요? 성만찬. 그게 뭐예요? 식사를 하면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늘 먹는 떡, 빵을 가지고 떼면서 이것은 나의 살이다. 또 늘 먹는 포도 음료를 가지고 마시면서 이것은 내 피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만찬은 이 당시에 초대교회 안에 식사와 함께 진행되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지금 잘 사는 성도들이 개걸스럽게 우거우거 다 먹어버렸다는 거죠. 자, 22절 보겠습니다. 다시 22절 보시면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너희를 칭찬하지 않노라. 도저히 칭찬할 수가 없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지난주 말씀의 앞구절에 사도 바울이 칭찬하고 넘어갔죠. 그런데 이 일만큼은 사도 바울이 도저히 칭찬할 수 없다. 어떻게 감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기념하고 나누는 그 귀한 애찬 만찬의 자리에서 어떻게 늦게 오게 될 어려운 성도들의 처지를 생각하지 않고 그 배부른 배를 채우기 위해서 이기적으로 먹고 마시느냐. 이것을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안 보여드렸나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런 식으로 먹는 거예요. 누워서.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워서 이제 포도주를 계속 먹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연스럽게 몸도 누워있고 점점 축기가 올라오고 그냥 널브러지게 되는 거죠. 늦게 온 성도들은 그 모습들을 보면서 별의별 생각을 다 들었을 거예요. 자, 이것을 실사화된 모습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정원 같은 거, 아트리움이라고 하는 거. 이곳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저 공간에서. 다른 그림이긴 한데 이런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큰 집이라고 하더라도 이 공간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고 초대교회에 특별히 이제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보고 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몇 명이나 되었을 것 같으세요? 교회가? 여러분 이 공간에 몇 명이나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보통 5, 60명 보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니에요. 성도들이 그 5, 60명밖에 안 되는 그 교회 안에서 지금 별의별 분쟁이 다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머리가 쪼개지겠어요? 안 쪼개지겠어요? 쪼개지는 거죠. 거룩한 분노도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공간에서 예배 드리고 또 이 공간 안에서 어려운 빈궁한 성도들은 먹고 남은 음식들을 먹게 되는 거죠. 자,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먼저 믿었다고 해서 우리가 신앙의 연수가 높다고 해서 그것은 결코 우리의 자랑거리, 자랑 삼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부유하다고 해서 어려운 자들의 처지를 전혀 생각하지 않는 그런 이기적인 신앙, 여러분 그것은 교회를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좀먹게 하고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행위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요. 우리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31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징계를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천국을 가는 것을 지옥으로 이렇게 하신다는 게 아니라 구원을 취소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잘 사는 사람들이 높아지고 돈이 많다고 해서 그런 사람들이 높아지고 돈이 없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헌금을 많이 하는 성도들은 존경하면서 헌금을 1,000원밖에 하지 못하는 성도들을 무시하면 여러분 그거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근데 징계하신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더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시기 위해서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를 망하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 33절입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뭐하래요? 기다리라.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은요 서로 기다려줄 줄 알아야 돼요. 서로 참아줄 줄 알아야 돼요. 내 생각이 옳다고 해서 내가 신앙생활 오래 해봤으니 교회에서 이렇게 하는 게 맞아 라고 해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혹은 사회적 신분이 낮은 사람들 없는 사람들이 말하는 의견들을 싸그리 무시하고 당회라는 이름으로 당회에서 결정했으니 교회는 무조건 따라야 돼. 이런 것들도 우리는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가끔씩 어떤 일이 행해지냐면요. 특히 선거철 이럴 때 되면은 큰 교회들 보면은 이제 유력 정치인들이 예배를 참석합니다. 그러면 예배 중에 뭐 광고 시간이라든지 뭐 설교 시간이라든지 그 정치인들을 일으켜 세워서 소개하고 박수 쳐주고 높여줍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오직 누구만 높아지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만 높아지는 것인데, 그런 사회적으로 세상적으로 신분이 있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세워줌으로 인해서 또한 없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교회 안에서 느낀다면, 오늘 본문에서 고린도 교회 부유한 성도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없는 사람들을 신경 쓰지 않고 마구잡이로 먹어제끼는, 그래서 공동체에 분열과 다툼을 일으키는 일과 별반 차이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다운 교회는요, 늘 항상 누구를 우리가 유념하고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하고 기다려야 될까요? 항상 교회 안에서 어린 자들, 연약한 자들, 믿음이 연약한 자들, 궁핍한 자들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게 지금도 잊어버리지가 않아요. 그게 어린 마음에 상처였던 것 같아요. 어릴 때 섬기던 교회에서 제가 어릴 때는 이 학생부나 주일학교 예배가 예전에는 굉장히 일찍 드렸어요. 지금은 11시에 하지만 그 당시에는 9시에 했어요. 8시 반에도 드리고 9시에 시작했어요. 왜냐면 시골 교회는 공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이야 뭐 좀 규모가 있으면은 무슨 실, 뭐 유년부실, 초등부실, 학생부실 이렇게 있으니까 상관없지만, 그 당시에는 이게 건물 하나에 이렇게 교회 통으로 있고 1층, 2층으로 아니면 뭐 단층으로 돼 있어서 공간이 없었기 때문에 부서 예배들은 일찍 드려야 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초등학생 때인데 어릴 때 9시에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고 집에 안 가고 친구들하고 이제 교회에서 놀잖아요. 옛날에는 교회에서 놀고 주일날 점심시간을 이제 기다리는 거죠. 어른들 예배 끝나고 밥 먹을 생각에. 근데 제가 어릴 때 그날에는 특별한 메뉴도 아니었어요. 라면 먹는 날이었어요. 라면을 먹는 날인데 이제 그 라면을 먹을 생각에 막 놀고 11시 예배, 12시 예배 딱 끝나가지고 이제 앉아서 밥 먹으려고 하는데, 그날 교회 사모님께서 우리를 내쫓으시는 거예요. 집에 가라고. 집에 가서 먹으라고. 별것도 아닌데, 뭐 스테이크도 아니고 라면인데, 어린 마음에 엄청 상처를 받았어요. 사람들 앞에서 너무 부끄럽고 창피한 거예요. 그날 사모님이 목사님하고 싸우셨는지 왜 그러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두 분 다 돌아가셨어요, 지금은. 근데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리다고, 믿음이 약하다고, 별거 없다고 교회 안에서 무시하는 행위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사실 오늘날의 교회 안에서도 굉장히 많습니다. 돈 많은 장로들이 존경받고 그분들을 교회에서 많이 세워주면서 칭찬하고 헌금을 적게 하거나 목사님 신방을 대접을 변변치 않게 많이 할 수 없는 성도들은 교회에서 혹은 무시당하거나 세움받지 못하거나, 이런 상황들, 바로 그런 상황들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상황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배부르게 먹는 게 중요할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 배고픈 교회, 배부른 교회입니다. 좀 잘 사는 사람 입장에서 좀 배가 고프면 어때요? 육신의 배가 조금 고프면 어때요? 내가 조금 고픔으로 인해서 정말 어려운 성도들이 와서 배를 채우고 같이 함께 성찬 예식으로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며 연합할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주님께 영광이요,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 되는 아름다운 길이겠어요. 그런데 자신의 배를 채웁니다. 육신의 배를 채우지만 그것은 교회가 영적인 배부름이 없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배부름을 위해서 나의 육신의 배고픔을 잠깐이라도 참게 된다면 그 교회는 성찬의 의미를 진정으로 실현하고 실천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지지난주에 말씀 기억나세요? 예수님의 살과 피, 성찬은 곧 뭐라고 했죠? 5글자.
기억 안 나니까 힌트를 드릴게요. 코로 시작해요. 그것도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코 2로 다음에 코 2예요. 뭐예요? 아, 이것도 모르세요? 그럼 코 2, 또 그 다음에 노예요. 뭐예요? 모르세요? 코 2, 노, 니예요. 그럼 뭐예요? 그 다음에? 코이노니아. 그게 코이노니아예요. 단순히 친해지는 거 말고 정말 주 안에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눔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것, 연합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연합이다. 그것이 코이노니아다. 나의 사회적 지위를 내려놓고 교회 안에서는 어려운 자들을 높여줄 수 있으며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나의 신앙적 기준을 내려놓고 어려운 자들에게 맞춰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진정한 코이노니아를 실천하는 교회라는 거죠. 우리 교회다운 교회는 그러한 코이노니아를 실현하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육신의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영적 배부름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배부름을 위해서 우리의 육신의 배고픔 따위는 상대방을 위해서 조금은 내려놓을 수 있는, 나의 권위를 내려놓을 수 있는, 나의 당연한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교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불렀던 찬양 있죠. 예수 닮기를 찬양하면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